오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젊은 목사님이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참 적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 잘 떨어진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절망 위에 세우신 소망의 나라입니다. 절망 위에 세우신 소망의 나라. 폐허가 되어버린 이 절망에 처한 예루살렘의 현실 위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잘 표현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망 위에 세우신 소망의 나라.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해방 후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이 195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책과 영상을 통해서만 그 시대를 보았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도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피아노 한 대 없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며 목회에만 전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자신의 땅과 자신의 집도 팔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나마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다 무너져서 폐허와 절망과 그 가난과 같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절망과 폐허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조국,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앞에서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느헤미야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호화로웠던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걸려 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찌 보면 참혹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망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주해야만 했던 이 세 가지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가 직면해야 했던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가 온 것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선과 악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흥왕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바로 토부입니다. 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의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라아,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느헤미야는 선에 속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악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10절을 다시 읽어본다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대적들에게는 매우 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려고 찾아온 느헤미야가 이들에게는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대적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벨론 시기였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들라야와 셀레미아였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은혜 아론과 같이 기독교적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산발랏에게는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디 집안에게 시집을 가냐면,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딸이 대제사장의 손자와 결혼하여 그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이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하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아들은 유다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대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결혼한 대제사장의 가문, 유다의 여러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대적인 이들과 동맹한 자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지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문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대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대제사장과 유다의 여러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한 모습만 보았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총독에 있었던 이들이 느헤미야를 힘써서 도왔더라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며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결코 우리가 반대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작든 크든 동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찾아온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를 반대하는 대적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현실을 직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행을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시간이 대략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상궁은 바벨론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오늘 출발한다면 7월에 도착하는 그런 여행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행을 했으니 느헤미야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쉬었던 거죠. 물론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한편으로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의 가슴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을 순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실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야간 순찰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용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우물을 의미하고요, 분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 분뇨 등을 이 성 밖으로 버리기 위해 이용하는 성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짐승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어떤 실상에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라본 이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본문 1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샘문은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문이었고, 왕의 못은 왕의 동산 안에 있던 저수지 실로암 연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연못 쪽에 도착했는데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쪽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 있는지 도저히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백성들이 성 안에 살지 않습니까? 성은 그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보호하는 성을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남아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았던 우리 과거 1950년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었던 분문부터 왕의 연못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두 눈으로 마주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절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사명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이 어두운 현실 위에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위에 이곳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와 함께한 이 몇몇의 사람 이외에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린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을 대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살펴본 후에 백성들을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우리가 당하는 곤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라아,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 곤경이라는 말이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곤경, 우리가 당한 악은 너희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겪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기만 한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튼튼하고 멋지게 건축만 한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은 이제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오늘날의 비참한 현실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을 다시 쌓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로 인한 수치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키자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영적인 의미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궁전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비록 본문 18절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몇 달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왕에게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이라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다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선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명, 그동안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아마 오늘 느헤미야를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황폐한 곳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아름다운 계획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가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에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승동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느헤미야를 만난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져 있고 낙심해 있고 황폐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외로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힘과 잃어버렸던 용기와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아서 다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외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선한 일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에스라 시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던 그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사실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0절에서 대적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 121문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이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들을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페르시아의 궁전을 박차고 이 황폐되었던 고국 예루살렘 성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일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의 백성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승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이전에 봤던 내용이지만 우리 승동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내용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요, 승동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어둠의 땅 조선에 복음의 빛 한 줄기가 자리 잡은 복음이 시작된 처음 교회. 구한말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왕족, 양반, 백정이 함께 예배드린 평등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3.1 독립운동 및 계몽운동으로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 거점 교회. 한반도와 세계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앞장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미래 세대의 영적 리더십 계승을 위해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승동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교회에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승동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어두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다시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승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함께 공유하고 이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믿음을 잃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승동교회,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름다운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모두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승동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욕심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 성도들과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